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이미 예정된 사실에 근거하였음과 또한 순환의 시기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셔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폭풍 치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갈채를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때를 아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잘 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9장 22절과 44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순환의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두 번의 예고보다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순환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비로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응할 선지자들의 기록이 성취될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담담한 심정으로 자세하게 예고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이미 마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은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인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작정이 되었지만 사실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결코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예언된 인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구약을 이미 알고 있을 이 유대인들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배척의 예언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속죄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대신 고난과 수모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을 향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잘 아신 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수욕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속죄의 길을 마련하시려고 구약의 고난과 죽음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러한 기록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잠깐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메시아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여기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조차도 수치로 여겼지요. 하물며 그런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일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일을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여겼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자신이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이방인들에 의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은 로마군들에 의해서 온갖 능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울 때 그 얼굴은 가시에 찢겨졌고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꿋꿋하게 인내로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길에 수모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우 드물지요. 게다가 그 수모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자신이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수모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이 구절은 직접 찾아보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띄워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 앞에 보시면 괄호 1번이 표시되어 있죠. 그 괄호 1번을 성경 맨 밑에 보시면 괄호 1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이란 말씀을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이 땅의 오심에 대해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류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운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꿋꿋하게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인내심입니다. 그 인내심으로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고 능욕도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신 것이죠. 또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용서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고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심으로써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믿음과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삶의 의미와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루실 일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인자의 죽음 예고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셨지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흑암 속에 나타난 부활의 광채를 확신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통시적으로 예수님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함께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지 않고는 결코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앞에 치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승리의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악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소망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곧 생명의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가 없고 세상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과 순환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이나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낙심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류 구원의 부활은 성경의 대주제이고 기독교 진리의 기둥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박을 당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선포하시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자리에서 어떻게 한 자리를 얻어서 권세를 누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모친까지 동원을 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고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의 영광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예고를 해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이죠.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 죽음이 누구의 뜻인지, 또 그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이 사명의 길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인내하시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